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역성경 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이름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그를 크게 건설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영광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친히 건설하게 하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됐어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인생을 오래 살고 환난과 풍파를 다 겪은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보다는 주로 누가 이야기를 쭉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노년기에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또 더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6장이 끝난 후에 대략 한 13년 정도가 흘렀어요.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는 한 24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1절에 함축되어져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 17장 전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요, 이 1절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이 표현이에요. 1절을 통하여서요, 이 아브라함의 99세의 믿음의 이 모습,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이 아브라함에게서 아주 그냥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인생을 거의 마감할 때쯤 되어 준비를 할 때인 거죠. 또 하가를 통하여서 난 그 이스마엘이 한 12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아들도 생겼고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외롭고 힘들지만 조카 롯도 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추앙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면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후손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99세 그 나이의 그 믿음은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깨어있다보다는 여러분 이제는 정리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감하려고 하는, 여러분 적당히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냐, 그저 편안히 안식을 누리다가 이 땅을 마감하리라,
그런 자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그런 삶의 여건도 아니었어요. 그런 대로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타나셔서 정말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저 근심 걱정 없다고 적당히 그냥 살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99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역동적인 그 신앙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힘이 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이 그 간단한 진리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없던 힘도 막 생기고 소망도 막 생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살다 가지 뭐 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느냐? 믿느냐? 라고 지금 믿음의 점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약함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젊은이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년에도 노인에게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적당히 꾀부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식 괴롭히고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아. 끝까지 자립하고 독립하고 아들 신세 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지만 일본에는 굉장히 인구가 고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든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제 100세가 된 할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고 계셨어요. 근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한테 놀렸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아이고 내 79살 나는 아들이 헬멧을 가지고 가버려갖고 내가 이걸 못 쓰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니까 경찰이요 100살이어도 딱지를 뗐어요. 여러분 100살이라고 적당히 그냥 헬멧 안 쓰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직자를 봐도요 조금 익숙하고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면은 실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가서 제대할 때쯤 되면은 황제보다 더 편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열애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년기가 끝으로 갈수록 더 깨어있고 더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개념을 바로 하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80이 넘어서도 사자굴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젊을 때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기는 오히려 인생의 모든 일을 경험하고 정말 세상에 붙잡을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노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도 더 하시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더 세상과 가정 앞에 온전히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딱 붙잡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7장 이제 3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이제 민망하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년기의 가장 멋진 삶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겪어봤어요. 이것도 저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머리 숙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과 명예도 건강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지 머리 숙일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트러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고 다시 나타나셔서 더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2절부터 끝부분까지 다시 언약을 맺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요. 이 9번이 나오고요.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이 표현이요. 12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자. 내가 너를 열국의 그 아버지로 만들고 내 후손을 영광되게 만들겠고 땅을 주겠고 여러 가지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땅에 웬만큼 있다가 그냥 이스마엘 보고 적당히 땅에 있다가 보이는 그 계획 속에 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어떤 세상적인 계획이나 또 적당히 세우고 살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 죄를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맨날 죄 짓고 와서 회개하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계획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다면요 5절입니다. 사랑에게는 15절인데요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인생을 다 산 나이에 99세에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사시는 거예요.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름의 의미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하갈에게서 하나 낳고 이제 99세의 할아버지가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꿨으니 여러분 저 할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하고 주위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부터 새 출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바꾸라고 하세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너무 혁명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나게 절대 지금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답게 그런 꿈을 갖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20살 때 청년 때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 세기를 산 할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에도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제는 시몬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베드로와 같은 굳건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혹은 은퇴했다고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은 끝난다고 하겠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축복해 가실지 여러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60세까지는요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기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물론 세상적인 그 어떤 영역은 축소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붙잡는 하나님은 정말 친밀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의 그 기도를 그 친구의 기도, 벗의 기도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으셔도 친구의 기도, 여러분 벗의 그 요구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9세의 이 할아버지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 대충 살고 그냥 얹혀 살고 신세 지고 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믿음대로 더 올바르게 살고 더 인생을 이제부터라는 그 새 출발의 의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멋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쭉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7절, 18절처럼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잘.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설교 들으면서 목사는 맨날 그런 소리가 나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고 하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99세가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 여러분 이웃은 지금 난 이스마엘이나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또 무슨 이런 황당한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시지? 하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17절, 18절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 우리 어머님이나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지만 그도 믿음 앞에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힘든 시간 속에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 그러기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위대성은요 17절 18절 여러분 이거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요구대로요 23절의 할례 언약을 하며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진 않았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끝내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회의도 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웃음도 좀 나오고 어떤 부분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잡는 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이 갖고 싶다고 여러분 확 생기겠어요? 고심하면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위대한 사람 200명을 조사했더니요 가장 위대한 업적을 몇 살에 몇 세 때 성취했는가 딱 조사해봤더니요 60세에서 70세 여러분 그 사이에 35%가 그리고 80세 이상이 6%였어요. 물론 이 통계 안에는요 젊은 나이에 많은 일들을 했던 베토벤이나 알렉산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 정도는요 다 60세 이후에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나이는 젊은 나이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99세의 나이였어요. 할아버지와 동역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년기로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유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나갈 때 그동안 쌓아온 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99세 나이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1절 아까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약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나와 함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서 깨끗하고 더 본이 되고 더 자식들 앞에서 또 더 온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여러분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을 때 더 언약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원하시고 또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기 원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아무쪼록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